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함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함.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늘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경배. 한 번 더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늘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경배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릴까요?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이 그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감사가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난 가난한 땅 시온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한 번 더 다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백군장발 소리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백군나팔 소리에 주의 보혈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 돌아서 싸우고 위에 갈류가 받았으리라. 싸우고 위에 갈류가 예루살렘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갈류가 예루살렘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생정가를 부르세. 아멘. 서로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달려갈 길 가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세.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우리 성도할 다시 한번 찬양드릴까요? 달려갈 길 가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 아멘.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우리 마지막으로 멸류관 하늘이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두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중에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7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그 위험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며 온 주일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구나.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나를 위로하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 1절에서부터요 12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었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날과 하나님을 배워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며 그때 그의 등불을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경상하던 날과 같이 되었으며 그때는 하나님의 정이 내 장막이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포터가 내 발톱을 죽이며 간섭이 나를 위하여 기름을 흘려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웃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비행기는 소리를 그러니 의사가 이천장에 붙었으리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나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울 줄 고아를 건졌음이라. 아멘. 우리 장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갖고 또 예수의 흔적을 짊어진 삶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 걸음을 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10시에 TV조선 건국이라는 영화가 한다고요. TV조선에서 10시에 건국 맞나요? 예. 건국전쟁. 건국전쟁. 제가 영화를 잘 몰라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한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꼭 광고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잊어버릴까봐 미리 합니다. 욥기서 29장 1절부터 31장 40절까지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보호하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했나요? 광고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보호하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욥에 있어서 함께 나눌 때 뭐가 없었어요. 그게 뭐가 없었냐면은 욥기서 1장 1절과 12절에 나왔던 하나님이 욥기서 1장 13절부터 37장 24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무 일도 행한 것이 없느냐? 이 욥의 친구와 욥과의 그 논쟁 가운데 하나님은 저 멀리 그냥 멀리 계셨느냐? 어딘가에 멀리 있었느냐? 지금껏 나눴던 이들의 언어 가운데, 이들의 이념 가운데, 이들의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광대하다, 그런 하나님의 언어들이 그들이 전하는 언어 가운데는 있었는데 오늘 이들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있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없어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없었느냐? 우리가 지금껏 나눴던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고 긴 이 현실 가운데 어디 있었냐는 것이죠. 욥의 삶에 있어서 아니면 욥 친구들의 삶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정말 그 어떠한 저 북방의 어떠한 회의 장소에 있었느냐, 아니면 이들이 지금 막 논쟁하고 있는 그 이념에만 있었느냐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었는지 뭘 하셨는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기서 1장 13절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였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땐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도 저 멀리에 있고 어떠한 우리의 이성이나 관념에 있고 어떠한 규칙에 있고 어떠한 틀에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서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하나님과 씨름 없이 그냥 신비로운 것을 쫓고 아니면 세속적인 것을 쫓고 살아가는 것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 없는 삶, 하나님과 부대낌이 없는 건 하나님과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저 멀리에 두고 저 하늘 높은 곳에 두고 거룩한 곳에다 두고 하나님을 그냥 내 이성과 내 규칙과 내 틀에 두고 그냥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살아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종교와 신앙이라는 그 규칙과 종교와 신앙이라는 그 안에서의 전통과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지혜와 내 규칙과 틀이 있으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격렬하게 씨름했던 그 씨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들어와서 나와 씨름했던 걸어왔던 삶이 아니라 그냥 관념에 있고 그냥 현실 바깥에 있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나눴던 것이 욥에게 있어서 보여줬던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관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제 욥에 있어서 자기 진술이 나오는데 그럼 욥도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보아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29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제가 이 PPT는 개역 개정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있는 이 개역 한글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이나 이런 것은 개역 한글이나 새번역 성경이 훨씬 잘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과 2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훨씬 이해되기 쉽죠. 지난 세월에 있어서 나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 전에도 저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녹화도 없고요, 재방도 없고요, 생방이에요. 시간은 그래요. 녹화가 있다고 하면 좀 연습 좀 하고 하면은 덜 긴장할 것 같고요. 재방이라고 하면 좀 느긋하게 두려움 없이 하면 되는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늘 생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있고요, 긴장도 되고요, 불안도 하고요. 그래서 삶에서도 느긋할 수도 없고요, 느슨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죠. 격렬하게 살아가는 거죠. 늘 아침마다 다가오는 이 시간이 내 삶 가운데 격렬하게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욥이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바로 이 욥이 기어가던 때는 어떠한 때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그것이 29장이 전부에 나오죠. 3절부터 볼까요?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치고 그 빛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둠 가운데 다녀도 빛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즐거웠고 기뻤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에 힘이 있던 걸 말하죠.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때와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구별시켜줬더라. 어려움으로부터, 많은 것으로부터 나를 구별하고 나를 보호해줬더라, 이 말이죠. 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길 바랍니다. 5절과 7절 말씀 보도록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니 나의 젊은 자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우유로 자기 발을 씻겨주고 했다는 거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을 시내에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이 성문에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롯이 성문에 앉았다고 하죠. 성경에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요, 그가 유력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주 유력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과 13절에요.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을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울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를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자, 망하게 된 자들이 막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과부의 마음이 나를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더라라는 이 말은, 내가 길거리를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평판이 아주 좋았다라는 것이죠. 빈민들, 그 고아들을 내가 그들을 건졌기 때문에 내가 지나갈 때마다 그 망하게 된 자들이 나를 위하여서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축복해줬다라는 거죠.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그러고 나서 14절과 17절에요.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으며, 자, 정의를 행했어요.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으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라엘에서 뺏었느냐. 불의 앞에서는 난 싸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불의 앞에서는, 불법 앞에서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싸웠고 그 악인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편에 서서 난 변호인도 되었고 맹인에게는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들에게는 발이 되었다. 정의와 공의를 흘러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삶 방식대로 그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19절과 25절이요.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게 시편 1편에 나온 복이죠. 시냇가의 신규 나무와 같이 자란 거예요. 이슬이 내 가지에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는 내 화살. 이 유대인들의 화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장중의 힘을 말해요. 내 힘과 내 능력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그래서 무리들이 나를 보면서 내 말을 들으면서 희망을 걸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더라. 설득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가 없었을 때는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우리 여기서 엿볼 수 있는 모습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 따르는 무리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보았죠.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그들의 자리를 그들의 삶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었고 사람들을 그를 주라고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며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자 중에서 가장 나은 자요 복된 자라고 다 그렇게 칭송하면서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욥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모습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비춰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의 앞에서 비겁한 자 앞에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불의하고 싸웠고 악의 영들에 있어서 대항하면서 싸웠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30장 이제 29장은 그렇고요. 30장 1절부터 31절은 근데 지금은 내가 고난당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인 거죠. 30장 31절 말씀 볼까요?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로는 애곡이 되었구나. 자, 그러면 우리 30장 1절부터 한번 쭉 훑어볼게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문맥안에서 봐야 어떠한 내용인지 알지 그냥 무슨 암송구절 외우듯이 이렇게 보아서는 이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기 누구 오셨는데요? 예. 30장 1절 말씀 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 격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는 그 젊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아비라도 내게 있어서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그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인데 지금 그러한 자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 때는 그리스도를 조롱하던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이들을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들 아비라고 해도 피조물이고요. 주 앞에서 설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욥이 소리치고 탄식하는 이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소리쳤던 부르짖었던 그 그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30장은요. 지금 욥이 처한 것이 이러한 현실인 것이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8절에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로되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고토라는 것은 본토를 말하는 거죠. 사실 신학적인 표현을 조금 담아서 이야기한다면요, 우린 다 멸망의 자식이었고 다 그 추방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뒤로 하고 지금 욥의 이 고백, 이 진술을 한번 나누자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욥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9절과 13절에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 침을 뱉는 행동은요, 모욕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했죠.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사이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넣었고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이게 예수님이 잡히던 모습과 비슷하죠. 그들이 내 길을 헐며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저들이 내 길을 헐고 나를 올무에 놓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절과 20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랬죠.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같이 제갑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세워놨죠. 땅 위에 세워놨죠.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십자가 속에 그 숨겨졌던 그리스도의 그 언어가 지금 욥의 이 절정에 와서 지금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4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예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빈궁한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쌍해왔고 민망히 여겼다고 이야기해요. 간장의 아픔을 겪었다고 이야기하죠. 자, 26절요.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도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루다. 자, 29장은 지난 세월에 있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지금 30장은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하게 살면은 복이고 악하게 살면 화가 아니라 그런 규칙과 그런 틀에 갇혀서 내게 화가 없다고 하여서 내가 선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복을 얻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얻게 하고 그런 삶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저 멀리에 두고 어떠한 신비적인 것을 쫓고 어떠한 세속적인 따르는 그런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어떠한 신비한 영역에 두고 어떠한 관념에 있고 그냥 복을 얻으려고 규칙이나 지키고 정성이나 드리고 그로 인해서 복이 되면은 좋고 복이 되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복이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삐지고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땅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욥 삶에 있어서 씨름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뭐 했다라는 건 씨름을 걸어오다라는 것이죠. 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엔 내게 있어서 잘해줬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있어서 못해주는 하나님으로서 돌변했더라는 거예요. 내 삶은 잘하면은 복인데 왜 잘했는데도 왜 복을 주지 않고 왜 내 삶에 있어서 왜 이러한 딴지를 걸어오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엮었다고 하냐면 푸구로 엮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푸구로 엮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한 신비라고 이야기하죠. 깊고도 넓도다. 근데 이 부부라는 것이 부부로 엮였다는 것이 단지 어떠한 정해진 공간 어떠한 정하여진 그 시간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부부라는 것은요 부대끼고요 간섭하고요 칫솔을 위에서 짰냐 아래서 짰냐 이러한 논쟁이 있고요 참견이 있고요 다투게 되고요 싸우고요 충돌하고요 그래서 이걸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한 골민하여서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기서 고민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런 고민 없이 예 주님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온 삶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훅 들어와서 씨름을 걸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같이 살아가는 삶이요 여간 부대끼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관념이 아니라 진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들들 볶는 삶이라는 거예요. 31장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하에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은 내가 천하에 주목하지 않았다. 천하에게 주목했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고난이 있었겠죠. 근데 이 욥은 그렇게도 안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만일 내가 허위와 거짓이죠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나는 그렇게도 안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했고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러한 삶에 있어서 씨름 없이 너무 그냥 쉽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저주한 거고 이건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너무 이게 흑백 논리처럼 그냥 단정해서 우린 그냥 살아버리는 것이죠. 욥의 친구와 같이 너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 결론을 너무 쉽게 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에 마음을 두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사하고 원망한다고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이 욥은 그런 재물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 볼게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묻혔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내 소출을 뿌리째 뿜기를 바라노라. 어떤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사람을 생각지 않는 그러한 삶을 나는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빈궁한 자를 돌보았으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과 11절 말씀 볼게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가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라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라. 길을 가다가 여인에게 마음만 품어도 음욕이라고 했는데 욥은 그런 마음도 안 품었다는 거예요. 뭐 노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여자만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것만 열기만 하면은 좀 반쯤 벗고 나오는 것이 그냥 대부분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그런 일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은 전부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에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답변하느냐. 물건을 사고 가는데 막무가내로 해요. 근로자의 임금에 있어서 막 부당하게 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내가 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이 욥은요 있을 때나 없었을 때나 그냥 그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는 것이죠. 전문 사역자, 오늘날 우리 그건 세상의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나요? 전문 사역자, 사례의 문제, 여자 목회자의 그 안수권, 열정페이 이러한 걸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냐는 거예요. 세상도 변해가는데 교회가 앞서지 못한 이러한 규칙과 정통과 틀과 형식 이러한 것은 사실 시대를 넘어서 그걸 우리가 따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는 것이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식의 삶에 있어서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삶을 지키는 데 있어서 치열하게 난 격렬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재물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는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이 욥은요 재물이 많았었죠. 근데 그 일로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만일 해가 빛난 것 같이 달이 밝은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전한 건 뭐냐면 나 잘못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세월도 현실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씨름을 걸어왔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하나님과 다투고 있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도뼈가 골절된 것과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내 삶이 피로 범벅이 되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왜 야곱인가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곱이 씨름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씨름을 걸어왔어요. 그 씨름을 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다? 야곱입니다. 이 말은요, 난 여전히 도둑놈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이 말이지요.
38절과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지랑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공짜를 말하는 거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은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우리가 이게 땅에 저주를 받는 그 삶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욥이 말을 그치니라. 여기서 욥의 말이 그치니라는 것은 이제는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이 답할 차례입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답하실 때입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셨나요? 욥은요, 지금 지난 세월이나 지금 이 현실이나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격렬하게 싸움을 걸어왔고 다투었고 씨름하였고 그러면서 나는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낭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삶 가운데도 그랬죠. 격렬하게 씨름한 거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걸어온 그 격렬한 싸움을 걸어왔던 그 삶 가운데 피가 나고요, 뼈가 부서지는 삶을 경험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같대요.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하냐는 거죠.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단어가 우리는 제의적인 용어라고 이해하죠. 뭐 나무를 펼치고 뭐 번제를 드릴 나무를 물을 붓고 그 돌단을 쌓고 이것이 다 감정에 쓰인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나무를 쌓을 때도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이 격동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없겠냐는 것이죠. 지금 이 일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 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거나 어떠한 규칙이나 관념이 아닌 내 현실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씨름하고 나와 함께 다투고 부대끼고 고민하게 하고 몸부림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감정을 소모하게 하고 내 이성을 흔들어 놓고 내 몸을 연단시키고 치고 때리고 내 삶으로 들어온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전 인생에 걸려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이 되면 감사하고 화가 되면 원망하고 그로 인해서 규칙이나 지키고 관념 가운데서 어떠한 사상 가운데서 갇힌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내 현실에 들어와서 함께하고 함께 사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산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욥의 삶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와 같이 나의 인생에 들어와서 이렇게 씨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끼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그 현실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세월을 보낸 것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신비나 쫓고 관념에 묶이고 규칙과 이러한 문자적인 글에 묶여서 내가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런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바깥의 선자로서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현실에 씨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긴 세월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경건이고요. 하나님 앞에 씨름한 그 흔적이 있는 것이 신앙이고요. 하나님과 부대낀 인생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와 같이 에서와 같이 택함받지 못한 자와 같이 아무런 답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현실에 들어왔다는 가장 복된 삶의 증거로서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흔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씨름을 걸어온 적이 없다면 그로 인해서 한 공간 안에 정해진 우리의 70이면 80인데 그 정해진 시간 가운데 아무런 일도 내게 일어난 일이 없이 지나갔다면 지금부터라도 피 흘리기까지 씨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어도 매맞고 채찍
모식당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살아왔던 그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몸부림치고 아우성치고 괴롭고 감정을 소모하며 쏟아내며 이성을 흔들리기까지 몸을 연단하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세운 내 삶 가운데 만드는 주님의 흔적이었사오니 이제는 그 삶을 복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존 스튜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존 스튜트, 발음은 잘 못하겠어요. 존 스튜트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두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뭐냐면은 불교 절에 갔더니 이 불상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겪고 이제 해탈해서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있는데 기독교는 교회 가면은 예배당에 가면은 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는 의미에 있어서 묵상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지나게 오세이라.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골백에 메고자 갔습니다. 은혜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장께요, 야곱이 장께요, 일어나는 홀단을 사는 너 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말하는 이 현실은요, 여기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요, 이런 일 없어요. 이런 일 없어요. 몸부림칠 일 없어요. 지금 이 안에서, 이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일 다 겪어내시고 주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갔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엉덩이에 불주사 하나 맞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지 마시고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삶이 되게 격렬하게 싸우시고 격렬하게 삐울리기까지 싸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차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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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밀고 들어와서 주님이 나와 함께 부대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나와 함께 살고자, 내 몸과 함께 나와 한 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삶으로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그 삶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이겨나가고 공부리치고 버티며 견디며 내 감정을 수여하는 일에 있어서 내 이성을 흔드는 일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로서 거듭나는 삶이 되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와 같이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고 했던 그 야곱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관념 가운데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현실 가운데 나와 함께 살았던 그 하나님으로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있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과 몸부림치면서 싸워본 일이 없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 되었다면은 오늘에서 본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격렬하게 몸부림치면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놓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치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그 씨름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이 시간과 이 공간 가운데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말씀이 현실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내게 있어서 가장 현실이었고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었다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한 이제는 저 예배당의 문을 나서면은 우리는 또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 현실을 마주할 때 그냥 하나님을 내 이성 가운데 두고 아니면 그냥 내 하나님을 저 멀리에 두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 현실 가운데 들어온 그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는 이성을 흔드는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감정을 소모하는 일에 있어서 육체를 연단하는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가장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가장 복이 되는 삶으로서 고백되어지는 삶으로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지만은 그 삶 가운데 나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삶으로서 흔적되어질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전 인생에 걸려서 다른 것에 있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의 복을 얻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